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현 목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자분들만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물론 여기에 듬성듬성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편안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여성화된 남자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개척한 지역 한 1000m 내외에 있는 동네 목사님들이 모이면 항상 저보고 대형 교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밥 사기 바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여행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할 때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개척하는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는 15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할 때 기도를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 이제 밥 굶기 싫으니까 가정을 보내주세요. 젊은 것들은 싱글은 안 좋습니다. 이게 그동안 한 15년 동안 얻어먹였으니까 이제 저는 걔들이 저를 먹여줘야 되니까 가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지하실에서 살아본 적 없기 때문에 자취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하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는 날 15가정에 10명의 청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되죠, 그죠? 가정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4월 달에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8일 날 저희 셋째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그때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5살, 이제 막내가 출산을 했는데 3일 뒤에 퇴원하라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죠, 병원에서.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왔고 병원에 응급조치를 다 취했는데 의사가 그냥 하는 말이 이건 수술해도 식물인간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의사의 말대로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은요 옆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래도 자주 왔습니다. 기도원 이름이 좋잖아요. 오살리. 저는 다른 데는 보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살 것 같아가지고 정말 와가지고 20일 금식도 해보고 7일 금식도 해보고 여러 날 금식들 반복해서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엘리야의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20일 금식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질 나죠? 너무너무 성질 나잖아요, 그죠? 20일 딱 하고 내려오는데 새벽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팍 내면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서 여기 왔는 줄 아냐고. 난 지금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아내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아내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지금까지 알았다고. 나 앞에 계셔도 알고 뒤에 옆에 어디 계신 거 다 안다고. 내가 그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내를 일으켜 주시라고. 나 그것 때문에 왔다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수능 시험인데 애가 대충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에 답을 주시기를 얘야 그래도 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염려가 지금 많지요. 손자나 손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보려나. 지금 설교자의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고 걔 눈이 막 선하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문제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 자녀를 두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아내가 쓰러지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망연자실. 저는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굉장히 많은데 관절염 가지신 분들 한 몇 년쯤 기도하셨어요? 관절염 가지신 분들
막 기도하니까 관절염이 확실히 낫지요. 여기 막 엘리베이터 없으면 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건 이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된다. 어머, 여러분들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고치는 건, 못 고치는 건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장애는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다운 증후군 걸려있는 32년 된 그 집에 가서 권사님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매년 가서 신방할 때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아멘 하는데 걔 32년 동안 안 낫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물론 성경에 40년짜리가 있어서 8년을 더 채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이 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낫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내를 붙들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참 고약한 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 통합적 교회 또 이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아내가 낫지 않았는데 저를 불렀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요 오살리 가가지고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김 목사 1년치 간병비 헌금하면 내 딸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도박이에요, 도박. 내가 아내가 일어나도록 기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딸 안 일으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에게 2천만 원을 2장을 만들어서 갔어요.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금액은 원장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원장님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목사님 헌금을 다 받으시고 난 뒤에 목사님 아내가 낳으면 여기 와서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세우만 주신다면. 그죠? 여러분 꼭 제 아내가 일어나야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꼭 제 아내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자신이 없으시죠? 괜히 한 방 맞을 것 같죠? 여러분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병이 낫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 경험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응답할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고 가시를 줄 자유도 있고요. 장미꽃을 줄 자유도 있다고요. 오늘 시험 보는 어떤 녀석에게는요 어제 본 문제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놈은요 정말 잘했는데도 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불안해서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약한지.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세 가지 실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실망해야 됩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실망해야지만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람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마지막 실망해야 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실망 당해 봐야지만 이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네 알게 돼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참 많아요. 그죠? 그거 열심히 꿈꾸는데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합디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애새끼 하나 얻는데 25년 걸리면 이게 명문 가문이에요? 패족이에요? 겁나시죠? 이삭은요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애 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애 얻으면 아들을 쫓아내겠어요? 며느리를 쫓아내겠어요? 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는요 희한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건 안 보고 자꾸 명문가문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장소를 브니엘로 바꿨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야곱이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원래 기도는 저는 다리도 들어가면 고쳐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야곱은 안 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절고 나왔다니까요. 이게 무슨 가문이 이래요. 기도하면 병 얻고 기도하면 암이 막 우리 집에만 와. 정말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은 사람이에요? 뭐가 속인 거예요? 그 어쩌다 아버지 그 축복 받는 거 속였죠, 그죠? 맞아요, 속였어요. 그런데 라반한테 속았어요, 속였어요? 얼마나? 20년 동안이나. 그보다 더 하이라이트는 자식이 12이 있었는데 11명이 똘똘 뭉쳐서 막내를 팔아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몇 년을 속였는가 하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속였어요. 여러분, 자식들 10명 오늘날 없을 뿐만 아니라 2명한테라도 자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모를 10년 이상을 속이면 부모가 살맛 나요, 안 나요? 이게 명문 가문이에요. 성질은 개떡 같고, 그죠? 그런 가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에요. 애 하나 낳는데 여러분 1년이면 돼요. 1년이면, 그죠? 성경은요, 정말 사실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을걸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면 성경은 믿을 게 참 많아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하면 왠지 성경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질지도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래도 그건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요. 4년이 지난 뒤에 2008년도에 한 5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주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도 이제 좀 안정이 됐으니까 내가 밤마다 우리 작전 기도를 합시다. 40일만 합시다 하고 이제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 가서 이렇게 3층으로 올려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본당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아내는 뒤에서 간이 침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이제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한 30 며칠째 했는데요. 6월 22일 날 저녁이어서 이게 주일인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이제 다음 주 6월 30일이면 제가 가서 수련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6월 22일 날 저녁에 잠을 잘 때에 너무 그날 날씨가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전기 찜질기를 다리 위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눈을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눈을 딱 떴는데 아내를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는 순간 뭐가 이상해요. 평소 땀이 많은 아내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젖어 있는 편인데 그날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불을 켜니까 찜질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고통은 저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도저히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이에요.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지금은 수술도 못하고 화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와야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강사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여의도 그 한강 성심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요. 수요일까지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보자들에게 내 감정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막아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골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택한 본문이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룻기는 여기 있는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들은 싫어하고 그런 며느리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택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 나오미가 부자였어요.
근데 단지 그 동네에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한번 들었다고 이웃 나라 모압으로 짐 싸서 잠깐 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10여 년을 지내면서 남편 잃고, 뭐 남편 잃는 거야 돈 있는 여자에게는 행복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여전도사님이 42살 먹은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싱글이에요. 제가 8년 전에 만났을 때 전도사님 결혼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 솔로몬의 부, 압살롬의 외모, 보아스의 성품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생독신이라. 그래서 8년이 지나니까요, 전사님 변했어요. 다른 거 목사님 다 이제 없고 솔로몬의 부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거기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일찍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말했어요. 영생독신. 여러분, 절대 부자가 일찍 죽는 법은 거의 없어요. 부자는요, 병원에 가도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장비를 쓰는지 오래 살아요. 돈 있어봐요, 오래 산다니까요. 정말 영생을 누릴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요.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원래 기쁨, 환희, 즐거움인데 나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쓰다,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너무나 때리고 있기 때문에,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너무 때리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바꾼다. 제가 그 본문을 수요일날 밤에 읽으면서 그 병원 성당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나 그만 때리란 말이야. 하나님, 나 하나님이 싫어. 밤새 울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새벽 기도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몰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라고 울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오시더니만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껴안고 밤새도록 둘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매를 들고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너무 꼴도 보기 싫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성질에 지금 내가 당신의 이름이라도 부르는 게 내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라요. 나 당신을 곱게 부를 수가 없어. 나 좀 그만 때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질 났는데도 하나님 부르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도저히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수련회 가서 설교하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쇼윈도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제 내 안에는 저런 신발 못 신는구나. 여보, 내가 당신의 발이 돼서 평생 내가 당신 돌볼게. 사람은 사랑받는 만큼 오래 산다니까 당신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때 제 아내 나이가 37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잘 개척하게 해놓고 교회가 될 듯 하니까 하나님이 꼬장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도 꼬장이 있어요. 한번 침묵하면 400년은 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욥 한 봐요. 욥. 동방의 의인이라 저에게는 악이 없다. 악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작사를 내시는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범이에요. 뭐 욥이 언제 감사했어요? 욥이 감사 안 했어요. 감사한 적이 없어요. 욥은
따지고 하소연하고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다 참는 것, 인내 안에 들어가는 거. 인내 그러면 나는 이번 일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웃으며 간다, 이게 인내가 아니고요. 성질 낼 것 부리면서도 하나님한테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장모님이 집에만 들어가면요, 처음 3년은 간병인을 두고 아내를 간병했어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본당에서 잠을 잤지요. 근데 두 번째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온 처갓집 식구들이 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니를 죽이려고 형부가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처제의 아주 모욕까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제가 해달라는 대로 처제에게 전화를 안 합니다. 김씨 집안하고는 연을 맺고 싶지 않다, 전화도 하지 말라, 언니가 죽어도 나한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전화 안 합니다. 한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참 못난 목사지요. 내 마누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처제까지 감당하려니까 정서가 안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너까지 품으리라,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나는 내 혼자 살란다, 아내 데리고.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듭디다. 집에만 들어가면 막 정죄하는 그 분위기. 어느 날 6년 만에 아내가 다 쓰러지고 화상 입고 난 뒤에 이 과정에 6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저의 멘토가 있는 말레이시아에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장모님이 저 김 목사 바람 나가지고 말레이시아에 바람 피우러 간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뭐 고민하는 줄 알아요. 그 딸 버리고 제가 또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거 알죠.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집에 들어가서요, 초인종을 딱 눌렀을 때, 띵동 했을 때 안에서 당신이야 이 말 듣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러다 새벽기도 가본 적도 있어요. 정말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외로움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아내로부터 친밀한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 자체가 들리지 않으니까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귀에 아주 나긋나긋한 얘기만 해주면 그 여자하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껴안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외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찾아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임영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누군지 아시죠? 임영수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을 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요, 사정이 이렇고요, 제 마음속에 늘 이 유혹이 너무 찾아와서 견딜지 못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김 목사님 사람이네요. 저는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 정 목사님 찾아오면,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이 얘기를 들을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이 안 그러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영수 목사님이, 김 목사님, 제가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목사 안수증을 반납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들어 있는 아내와 이혼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세요. 굉장히 상담이 간단 명료합니다. 이게 다 15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진리를 말해줬어요. 목사님, 절대 그 성적인 유혹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면 100% 집니다. 그냥 유혹받는 존재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그거 극복하는데 그냥 딱 이렇게 안 됩니다. 한 6개월이나 빠르면 6개월이고 늦어도 1년은 걸릴 겁니다. 그랬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리라 딱 마음먹으면 내일 아침에 시간만 되면 벌떡 눈이 떠여지고 되지요.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남편에게 성질 안 부릴 거야. 그렇게 딱 마음먹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더 폭발합니다. 그죠? 다 되죠.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목사는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2년 반 동안 실험했어요. 2년 반 동안. 그 얼마나 추잡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어떻게 그 욕구를 해소하겠어요? 자유행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여러분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본당에서 많이 울어봤습니다. 손을 들고요. 그 손으로 주일 예배 축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사제 은총을 해야 되는데 밤새 씨름하고 그 자리 떠나면 죄 지을 것 같아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나 좀 해봐. 그러다가 주일 설교 올라가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어느 날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요 제게 오는 거예요. 제게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래 병년아 너는 너의 의가 깨졌다. 너는 너의 중심이 깨졌다. 너는 내 의로 사역하는 거 아니다. 나는 너를 긍휼로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막 해주시는데 그냥 손을 들고 막 울었어.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의 선언이 아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성적으로 혹시 실수한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정말 집 나가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정말 말 한마디면 돼요. 품어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를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다가 제 기도대로 하면 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문제도 없는 세상 다 낫고 고치고 잘되고 뭐 그죠? 다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기도는 다 보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아내의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도를 해도 안 낫고 아니 난 믿음 없어도 좋아. 믿음 좋은 우리 장모님 기도 하루에 4-5시간씩 많을 때는 7시간씩 기도만 하시는 분에 장모님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원 갔다 오시면 김 목사 내 기도 분량은 다 채웠어. 너만 채우면 이제 딸 일은 안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채울 마음 없으니까 어머니 믿음으로 일으키세요. 그러면 막 성질 내죠. 저놈의 새끼는 말이지. 그때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저는 앞에서 뒤에서 장모님 둘이 기도하면 뒤통수도 대고 저 김 목사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가 그 뒤통수에서 날라오는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장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바른 소리해도 남편들이 잘 듣습니까? 참 남편들이 꼬장이 많아요. 뭐 하나 도와달라 그러면 지 할 것 다 하고 나중에 뭘 부탁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듭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는데 내 고초 고난 그것이 쓰고 담접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지만 그것을 품었을 때는 소망이 됩니다 하는 말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 기억을 하는 것과 품는 게 뭘까? 기억과 품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기억은 여러분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품는 것은 지금 사랑으로 그것을 안아야 하는 거예요. 이 품는 것 안에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요 15년 동안 이 투석하면서 사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젊은 교회니까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뭐 늘상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고 낫기를 기도하려고 손을 딱 들어 안수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김 목사 가만히 있어봐라, 좀 다르게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눈 좀 떠보세요 권사님. 새벽에 제일 먼저 눈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파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맞지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게 그러니까 자명종이죠. 자명종, 잠을 깨워주는, 그죠? 알람이죠. 알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뭘 말하는지 지금 감을 못 잡았어요. 여러분도 못 잡았죠?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언제 다 모입니까? 그러니까 나 병원에 입원하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형제들 자식들 다 모으는 호출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죠. 권사님, 이 병은 안 나아요. 그냥 이거 품고도요, 권사님은 앞으로 10년도 더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20년 30년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병하고 친구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 담대하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교회 떠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밖에 교회가 없는 줄 아냐, 저 교회도 많다 그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 아픔하고 친구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미 친구가 돼갖고 있는데 뭘 또 친구를 합니까? 이미 돼 있어요 보니까, 그죠?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감은 떨어져도 병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쭉 우시면서 아멘 그랬는데요, 그분이 지금 10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픔을 품어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아유, 남편 술 먹고 오는 거 좀 품어봐요. 나처럼 기도 못한다고 남편 구박 좀 하지 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의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때문에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걸 아셔야 해요. 꼴도 보기 싫다니까. 여러분, 너무 겸손하십니까? 남편 품는 것도 참 힘든데 지금 수능 보러 간 자식 품기도 만만찮기 어렵지요. 저는 16살짜리 아이를 집에서는 춘녀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왜 춘녀인지 아시겠죠? 사춘기이기 때문에 춘녀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아이, 여자아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심호흡을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줄 몰랐고요, 여자들은 이불을 왜 안 개는지도 몰랐고요, 옷을요 벗어서 왜 구석에 처박아 두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도대체 책상 서랍 안에는 뒤지면 왜 거기서 라면 이런 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매일 아침마다 7시에 깨어나면 학교 간다고 말하면서 거울 앞에 앉아서 가위를 들고 요 앞머리 재서 일자로 맞추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의 40-50분을 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밤새 이게 그렇게 많이 자라나 봐요. 매일 40-50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참 정말 그래요. 제 딸이지만 정신 나간 여자 같아요. 정말 얼마나 품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은요 초인종을 애가 들어온 안에 거실에 있다가 애가 들어오면 누구니 그러면 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애가 또 한 단계 더 가면 성경에 예수님이 나니라 이런 게 있잖아요. 애가 어느 날은 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아빠가 뭔지도 모르겠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어느 날 탔는데 어깨 손 얹으면서 김병년 씨 저하고 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죠. 뭐 행복하죠. 뭐. 네,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집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좋은 연인이에요. 이게 뭐 한 명만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3명의 지뢰가 어딘가에 한 놈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피하면 자식한테 걸리고 자식 하나 피하면 딸한테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품기 시작하니까요, 제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았는데 품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루하루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 고통을 마음에 품었더니 소망이 된 것은 우리 흩어졌던 가족이 돌아오고 아내가 살아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뒤에 일어나고, 아니 더 오랜 시간 뒤에 그 일들은 일어나고, 그가 발견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가 발견한 소망은 뭔가 하면 나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민족의 회복,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 울었어도 오늘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웃었어도 오늘 점심때 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얼마나 무궁한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성질도 늘 새롭습니다. 우리 성질도 아침마다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지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반복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일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깨닫게 되면 이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던 제가 가만히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장모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왠가 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지 다른 무엇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다 할머니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딸을 둔 엄마의 그 모정을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고치려고 24시간이요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요 극동 방송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 외에는 그 방에서는 흘러나오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 방에 못 들어가고 저도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거실에서 쭈삣쭈삣 하는데 외로움도 오고 도대체 가정의 중심이 누굴까 혼돈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김 목사,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야. 그러면 어머님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많이 돕는 장모님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결행을 했어요. 어머님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마시고 우리 집에 제가 오라고 할 때만 오세요. 그러니까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3년 일하셨는데 어머님이 4천만 원 돈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뭔 돈을요? 그러니까 내가 3년 일한 수고비래요. 그래서 제가 대들었어요. 자기 자식 돌보고는 돈 달라는 부모는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막 싸웠어요. 그게 진심은 아니지요, 그죠? 다 성질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모하고 그렇게 싸우고 장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요, 저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45살 먹은 아들이요 출근하다가 자동차 세워놓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78세 된 어머니한테. 그 어머님이 저희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어머님이 길러줬어요. 관절염 2다리가 다 있는데요, 일어날 때마다 하시면서 그 손녀를 길러주신 엄마예요.
엄마 전화하자마자 야야 너 그 장모하고 싸웠나? 우리 엄마는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 엄마가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자동차 세워놓고요 엉엉 울었어요. 그냥 엄마 정말 여러분 45살 먹은 아들이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삶이 힘드니까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더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를 부르면 살 것 같다. 여러분 엄마는 그래서 정호성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갈 수 없는 곳에 엄마를 두었다 그랬어요. 엄마는 다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여기 여러분 이미 엄마가 되신 분들 여러분 품으세요. 품으면요 소망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제게 가만히 이 일상의 지루한 일들을 통하여 도대체 뭘 하시는가 보니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 헌신해요. 그런데 자기가 싫은 일, 저는 가서 이렇게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하고요 교회하고 막 이러고 싶지. 집에 가서 있잖아요 애들 뒷바라지하고 이불 개주고 설거지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싫어요. 제가 밤에 할렐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안에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기저귀가 뽀송뽀송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물컹물컹하면 좀 참지 이 사람이 밤인데 이렇게 투정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째라니까요. 싫어요. 싫어. 이전에는 목회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일하는 게 그게 내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가정을 세우겠다 생각하고 가정을 품기 시작하니까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자녀들은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정 목사님은 교회에서도 화를 안 내고 나가서도 교계에서도 화를 안 내시는 어른이십니다. 집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는 제가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은 나를 최단 시간에 최고조로 화나게 하는 놈들은 이놈들밖에 없다. 저는 왜 자매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지 알아요.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만해.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가스불 생각나고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막 생각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분산스러움 분산 때는 생각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자꾸 일하게 돼 있어요. 결혼해가지고요 아내가 건강할 때는 여보 이 책 읽어봐. 당신 그래도 사모인데 큐티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큐티 기도요 책 읽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한 노력.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해요. 살아봐요. 그게 되는가 그죠? 뒤죽박죽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의도 높아지는 거 알아요? 지저분하게 보이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의를 깨는 거예요. 나의 의를 깨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지 몰라도 늙어서는 나이가 많아서는 네가 원치 않는 일을 할 것이다. 세상에 아니 사장이 되는 이유는 다 사람 부리려고 하는데 사장이 끌려다니는 거 봤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아내를 품기 시작하자 제일 반복되는 일이 싫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다 저 자신의 성품을 가꾸어가는 일이었어요.
품어서 아픔을 품어서 소망이 나는 이유는 아픔이 낫는다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찔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그 일을 어느 날 하다가 저녁에 아이들이 3명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놔도 5분 안에 다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쫓아다니면서 다 정리해놔도 돌아서면 또 그래요. 에이, 걸려도 던지고 해보죠, 그죠? 그래서 저의 전략은 빨리 잠재우는 거예요. 잠을 다 재우고 나와서 거실을 정리하는데 신경질이 나서 막 걸레를 확 던졌어요. 던지고 나 이런 일 왜 자꾸 시키냐고 말이지. 애들 말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말이지. 막 어쩌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나도 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다. 너 사고 치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냐 그러는데요, 그만 걸레 들고 엉엉 울었어. 그래, 맞아. 나는 내 새끼들 돌보는데 내 몸에서 나온 이 3명 돌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맨날 사고치는 나의 뒷바라지는 하나님 평생도록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내가 투정하니까 나는 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냥 깨갱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품으면요, 능력이 없어서 아픔을 못 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못 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꾸길 원하시거들랑 능력 가지고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능력 가지고 바뀌었다면 세상은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을 읽다가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엉엉 울었어요. 아니, 내가 인생길 가는데 누가 내 길을 안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길을 가야지 마음이 평화롭지요. 모르는 길을 끌려간다면 걷는 거는 나고 데려가는 사람이 그분이라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갈 데를 모르는데 가기는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인생을 불안하게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연단을 거친 데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금덩어리 좋아했어요? 나 금덩어리 좋아한 적도 없고 나 금되는 거 싫어요. 먹을 것만큼만 줘요. 나 그냥 좀 평범하게 살게 좀 해줘요. 평범하게. 악을 썼다고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마음의 환상을 주시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화덕을 굽는 화롯불 앞에서 그릇을 집어넣고 그 화덕 주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그릇은 제대로 된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그릇은 제대로 된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울고 있는 그 토기장이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신 저를, 그러신 우리 목회자들을 집어넣고 하나님 우시면서 이번 그릇은 안 깨지고 제대로 된 그릇 나와야 되는데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눈물로 읽으면서 하나님, 나 금덩이는 싫지만 질그릇이라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줘요. 그냥 작고 크고 별로 관심 없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느 날 5년 지날 때에 집사님들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건 목회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표를 낼 테니까 다른 목사 청빙해서 교회해요. 그러니까 제일 고참되는 여집사님이, 목사님, 젊을 때 선한 목자 우리 비유를 가르쳐줬죠. 예,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네, 그랬지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양들이 목자를 돌보고 목자의 신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얼굴만 들이밀고 내려가요. 우리 그래도 우리 버틸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자를 풀어줘야지 양을 먹이지, 목자를 풀어줘야지 양을 먹이지, 양이 목자 먹이는 게 이게 거꾸로 된 건데 그랬어요. 성도들이 저를 품어준 거예요. 7년을 품어주니까요, 이제는 서서히 어둠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는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래요. 여러분, 남강 이성훈 장로님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젊을 때에 전도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손양은 전도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 예배 늦으면 저 뒤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간에 세워놓고, 어느 날 이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 예배에 늦었는데 뒤에 세워놓고 호통을 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세워놓고 소위 면박을 준 거죠. 그리고 당회를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동력을 하면서 당회를 하는데 젊은 혈기가 넘치는 손양은 목사님이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실수를 많이 깨닫고 남강 이성훈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너무 실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젊을 때 실수 많이 해봐야지 큰 인물 됩니다. 우리 믿고 마음껏 실수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젊은 목사 하나 데려다 놓고 장로들이 이게 막 테스트해요. 테스트. 여러분, 어른들 좀 어른답게 행동 좀 해줘요. 청소년들이 와서 엉뚱한 짓 하면 그냥 품어줘요. 그거 저것들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품어주면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젊은 사역자들 품어주면 반드시 인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이 있어서 돈도 안 돼 그렇게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 됩니다. 겉으로 되는 것 같지요?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품는 것은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다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거룩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먼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품고 배우자를 품고 자식을 품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분 품는 것은 다 자기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어떻게 품겠어요? 그 자식 어떻게 품겠어요? 하나님 품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로 정말 우리의 배우자들을 품고 때로는 나 자신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을 품으며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삶은 변하지 않아도 아픔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기에 오늘도 나도 품고 남편도 품고 아내도 품고 자식도 품고 부모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삶의 여정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다시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어도, 내가 품어서 배우자의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품어서 삶의 실패한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인하여서 오늘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아픔을 품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모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